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며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이 재앙이 임하는 전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각 개인에게 해답으로 응답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리더 수련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 레멘트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미래의 현장을 살리는 자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는 자로 세계를 살린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중요한 비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장 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응답을 받아야 될 비밀입니다. 오후 예배 끝나면 우리 렘넌트들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세계 살 렘넌트들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 참석하셔서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고 어떤 말씀 붙잡고 안중안에 두면서 기도를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거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는 잔뜩 받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기도도 많이 하고 합니다. 뭐를 놓쳤나 이래 보니까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은혜 받았고 그걸 기록도 하고 했어요. 근데 주중에 그 말씀을 이렇게 봐도 그냥 그때 좋았지 이거지 매일매일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응답들 또 그것이 강단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도 얻고 또 기도할 때 보면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내 안에 있는 소원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 열심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내 율법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내 잣대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좋았는데
막상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세상 현장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확인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본 게 아니라 주일날 말씀은 은혜 받는 말씀,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나의 노력과 열심과 나의 정성과 나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았고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에 다 참여했고요. 그러나 막상 현장 속에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면 뭔가 말에 자꾸 힘들고 어렵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부터 먼저 이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개척하고 우리 후대들은 오후 예배 후에 미션홈으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보면 늘 습관적으로 잡는 말씀이 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개인에게 필요하다니까 좀 그런데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레마로 이렇게 붙잡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서 조금 삶의 현장에서 이게 이제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데 매일 이 하는 것들을 올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주일날 잡고 주일날 나한테 이렇게 카팅을 올려서 이제 보게 되고 그러고는 한 주간 이래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좀 인도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어떻게 평일날 적용을 시키고 평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스케줄을 잡고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인도 받아갈 거냐 이러한 부분. 그래서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짐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방법이고요. 비밀이라면 비밀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그것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쉬운 거는 현장 팀 사역하는 거는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1강, 2강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표의 예배까지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 좀 적용하셔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디발이 이 요셉의 삶을 보고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말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 누림이 되어지니까 전도의 문들은 열려졌고 또 구원받는 자들은 그 속에서 만남이 되어지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수련회구나 후대를 위해서 잠시 수련회했구나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후대들을 위한 말씀이었다고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고 어떻게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정인으로 증거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 화요일부터는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려집니다. 전 세계에 복음 받은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시간이죠. 말씀도 같이 받고 세계 복음화라는 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중요한
방향을 두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수목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이 온라인으로 그 말씀들을 좀 받으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코로나로 인한 재앙이 오고 저 유럽과 또 브라질 이런 쪽으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홍수나 난립니다. 중국하고 이런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하지만 이것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요,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24장에 각종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되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상기온으로 지구온난화로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복음 가진 자가 볼 때는 재앙입니다. 이렇던 저렇던 전 세계에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길은 복음운동밖에 없고 말씀운동밖에 없고 후대를 복음 가진 후대로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또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거하고 또 이 시내 광야 오기 전에 르비딤에 거기서 머리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지요. 그러다가 또 이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들어가 왔다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서 결국 가나안 정복하는 그런 응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조언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하게 되어지니까 또 오히려 더 일꾼이 세워짐으로 또 이제 오히려 나은 그런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2절에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오늘 19장부터 저 뒤로 이제 가면 31장까지 또 다음 저 20장에 보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 돌판에 받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6절밖에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20장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로 오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뭔가 지켜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 수고름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로 빠져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 입으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6절이 이해되어지면 20장부터 31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뭔가 지켜서 뭔가 애를 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의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되어지고 이 본문이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속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상 현장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언약의 말씀을 증거로 여러분이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내 길을 알려주세요.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의 등이요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미래의 응답을 미리 받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고 평안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평안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만났지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를 때에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야 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출애굽한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산 앞에 와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로 또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온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4절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결국 뭐합니까? 흑암에 매여 있고 노예되어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되었던 비밀을 얘기합니다.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죄 문제 가운데 눌려 있었지만 그 죄가 우리 자본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귀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열심히 지냈고 뭔가 또 이관 즐거워 들어오면 무당이나 점쟁이 해주는 그 처방대로 부적을 써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또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보면 옛날에 오래된 나무를 또 이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화원에 지난번에 보니까 300년, 500년 된 수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시에서 보호하는 보호수로 이렇게 지정해 놓기도 하였고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 갔을 때에 거기 밑에 막걸리도 부어놓고요. 음식을 차려놨고 또 초독해놨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동네의 누군가는 그 나무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풍습들이 우리 속에 있었고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성장을 하였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 귀신, 사단 마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우리를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 살 때에도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눌려 지낼 수밖에 없도록 했던 사단의 역사였던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사단에게 눌려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또 보면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통하여 또 네 후손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는 그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죠. 처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짓지 아니한 원죄와 우리가 몰랐던 조상의 우상 숭배 죄와 우리가 이 땅에서 짓고 있는 모든 자본죄, 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권세, 우리가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 누가복음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보장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환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성령으로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단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현장 살린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고백하는 게 이 교회를 담당한 목사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평안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곳에 내가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나는 그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그게 더 쉬워요, 목회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받으니까 때로는 제 체질과 다르게 어떤 때는 천천히 이래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제 체질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내 수준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요.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방향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에 내가 조금 인도받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그 인도받기 위하여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인도는 이상한 인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누가 보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면 내 가는 현장 속의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나를 괴롭히던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현장의 일들이 여러분 때문에 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여러분 현장은 지금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막 공격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막 이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요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그 주변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신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불신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도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고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1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죽이려는 그런 외부의 세력에 전혀 굴하지 않게 되어지고 환경의 상황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지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늘 봤던 그 안전병이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결국 문제가 어디에 매여 있는 문제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잡아당기잖아요. 손을 당기는데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다리, 여러분 한 시간만 여러분 책상다리 해가지고 아니면 꿇어 앉아가지고 한번 있어 보세요. 꿇어 앉았다가 한 30분 지나도 여러분 일어날 때 다리가 덜덜 떨릴 겁니다. 그럼 40년 동안 한 번도 다리를 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듣고 그 다리가 힘을 얻고 펴지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생각은 잠깐 틈만 나면 여러분 다른 것을 향해서 얼마나 잘 여행을 가는지 모릅니다. 전혀 유익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막 여행을 다닙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갑니까? 소풍 가고 뭐. 앉아가지고 온 데 다 다니고 있어요. 쌤 설명하는 게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한다고 이랬다가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놀러 다니는 그런 현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눈 딱 감아보세요. 당장 어떤 생각들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잠시도 우리 생각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그런 속인데도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마귀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거지만 그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이래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기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하여 후대가 한 시대 살리는 중요한 응답 속에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6절에는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에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요 아무리 착해도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기부하고 그래 해도 이 죄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또 종교를 가져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에 말하는 그런 공을 닦고 덕을 쌓으면 해결되겠지. 해결 안 됩니다. 어느 날 장모님 댁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전도하러 왔어요. 십자가에 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물 좀 마셔도 되겠냐 이러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물을 딱 주니까 이분이 보니까 덕을 좀 많이 쌓아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녀에 어쩌고 저쩌고 후손에 어쩌고 저쩌고 공덕을 좀 많이 쌓아야 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절에 오셔서 그때 예수 믿을 때인데 당신 틀렸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공덕이 아니라 예수다. 아니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당신 됐다. 물 마셨으면 가라. 예수 안 믿으면 가라. 지금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집집마다 물 좀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면 당신은 보니까 덕이 많은 것 같다면서 조금만 더 공덕을 조금만 더 쌓으면 되겠다면서 그러면 후손이 잘 되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와 우상 숭배 죄와 내가 짓는 이 작은 죄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그냥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가지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셨던 희생제물, 피를 제단에 뿌릴 때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양이나 소나 형편에 따라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양이나 소 머리에 안수하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양을 잡습니다. 또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때에 이 양을 끌고 온 사람, 또 소를 끌고 온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 문제에서 해방된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그 굴레 아래에서 그 눌림 아래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사면받았다고 해서 나와서 또 죄 지어야 된다? 아니잖아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주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셨고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뭡니까? 애국을 살려야 되고 아수르를 살려야 되고 블레셋을 살려야 됐던 이 바빌론을 살려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강대국들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요. 또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요. 나중에는 예수 오실 때쯤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79쪽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 또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우리를 이렇게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 사역,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이것을 나가기 위해서요. 부탁하기 위해서입니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는 뭡니까? 상대가 듣는다 안 듣는다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이렇게 이 어려움이 오니까 나라가 이제 뭐 행정명령 이래가지고 부탁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딱 정해버리잖아요. 이거 어길 시에는 이런 제재가 주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뭐 이 음식점들은 몇 시까지, 뭐 교회는 몇 프로, 이렇게 대면 예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어기면 당신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누려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질 때에 현장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저 문제가 있구나. 아, 저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장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부르신 것은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전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권세를 주셔야 되냐? 현장에는 사단에 눌려 살아가고 있고 사단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현장 갔다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줬다.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 권능을 주셨고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져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 내 현장에, 내 일하는 곳에, 내 학업하는 곳에 내 혼자 있는 것 같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지,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징징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알게 모르게 이 귀신에게 눌려 있고요. 이 귀신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후대를 그 속에서 또 키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데 점점 우환치고가 집에 들어옵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또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돈 벌려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이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주신 권세로 흑암 걷고 현장 살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며 구원의 놀라운 비밀 속에 있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도록 놀라운 은혜 속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형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비밀을 누림으로 가는 현장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